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엊그저께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벌써 한 해가 갔습니다. 우리 한 해 마지막 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것. 그들이 보면 그 당시에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어떤 직업이나 재산이나 보면 초대교회는 사회적으로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로마 사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들 가운데는 복음이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자체의 능력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힘있게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힘이 있고 영향력이 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을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배에 있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 때, 우리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우리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연약한 가운데 강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 속에서 그 능력은 더욱더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 약함 속에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의지함 속에서 그 나타나는 그 기독교의 역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연약하든 우리가 건강하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적은 것을 가지고 있든 중요한 거는 내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날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얼마나 그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때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학업이 굉장히 많고 지식이 많고 물질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마음은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거에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있을 때 그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자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님도 믿지만 세상의 어떤 철학도 그렇게 경험도 중요하다. 여러분, 맞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 철학도 경험도 그 모든 것들도 다 관계를 맺고 바라볼 때 그것이 질서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예수님은 한쪽으로 몰아져 있고 다른 것이 중심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자꾸 무엇인가 신비주의적인 것, 천사 숭배하는 것, 꾸며낸 겸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중심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정말 그 주님이 신실한 분이시고 얼마나 믿을만한 분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자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래. 자꾸 어떤 헛된 사설들에 넘어가지 말라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라라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믿을 만한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다른 데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충분하다. 그 고백이 나온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 정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붙들고 2024년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에 읽은 말씀을 보면 크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모든 만물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핵심은 화목해하는 그 일, 그로 인하여서 그 화목해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고 있는가, 크게 이 네 부분을 봅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1장 15절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준 분이라. 우리가 종종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봐. 하나님 보이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종종 이렇게 하죠. 여러분,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아주 그 경험과 자신이 생각한 속에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상한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이상하고 이런 말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괴물과 같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확한 신앙이 자리매김해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삶도 참된 그리스도의 그 향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말씀은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 예수님이 드러내셨고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데에서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하고 보여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며 연약한 인생들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인생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죠. 어린아이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 죄인들에 대하여서 결코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누구든지 수고하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오늘 그 하나님 사랑은 풍성하고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이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죠. 목자 없는 그 잃은 양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왜 그렇게 혼탁합니까?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문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빼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님 빼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 하면서도 늘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무엇인가 활동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남고 예수님이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남고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 활동들만 남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그 드러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늘 하신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누구를 봅니까? 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의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다르구나.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많은 역설이 있습니다.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너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학이 아닌, 그 신앙이 아닌 자꾸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고 어떤 무엇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의 사랑 많이 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앞두고 우리는 많은 연말의 계획들을 세울 것입니다. 많은 사업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정말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 전해지고 드러나느냐라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2024년도 더욱더 예수님 보내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을 자꾸 우리가 보고 묵상하고 자꾸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을 자꾸 바꿔갈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기독교는 이 복음의 내용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다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이 아버지의 말이다.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야 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세상과 다른 무엇인가 다른 분이시구나.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계획을 잘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얼마나 꽤 나타내고 반영하고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모습을 그대로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거울이죠.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낸 분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교회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드러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 모든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모든 피조물보다 먼데 계시고 먼데 나셨다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한 분이시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만들어졌지만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올 전능한 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땅에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조금 이상하죠.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성부 하나님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각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석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진짜 보석인지 모를 때 사람들은 그걸 전혀 의미를 모르죠. 근데 보석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고귀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여러분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니라 정말 그 산과 물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주님이 지은 그 창조 안에서 생각할 때 모든 것 하나하나는 절대 무의미하지 않고 가치와 의미가 다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각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매겨질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경계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함께 서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지탱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서 있다라.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라.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지금 누가 붙잡고 유지하고 다스리고 돌보느냐?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뿐만이 아니라 그 창조한 만물을 그냥 내버려둔 이신론이 아니라 모든 이 창조 세상 속에서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라. 여러분, 어린아이들, 종종 제가 비유를 들지만 어린아이들은 혼자 결코 설 수가 없죠. 근데 딱 그 부모가 힘을 잡고 딱 서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힘있게 튼튼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근심과 염려가 큽니까? 예.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고 한편으로는 근심과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둘 다 있겠지만 어느 것이 크냐? 그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도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 예수님이 또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우리는 또 기대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다. 예수님이 붙잡고 유지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딱 그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아주 그냥 그 장작으로 얘기하고 있을 때 큰 기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에 이제 나무들이 서 있죠. 기둥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둥. 여러분, 예수님이 서 있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 붙잡고 있는 이상 절대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넘어질지언정 결코 우리는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그들이 힘있게 살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알고 그 로마의 사람들이 믿는 그 신에게 절하라는 것이죠. 어느 때는 너무 그들이 절대 타협하지 않으니까 딱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경배해라. 근데 그들은 안 했습니다. 왜요? 로마 황제에게, 그들에게 자신들의 인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참된 유일한 신이시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예화를 드렸던 이 폴리갑,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그 폴리갑, 핍박이 많이 심했을 때 계속 회의에도 넘어가지 않자 이제 끌고 와서 장작더미에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나서 그 폴리갑에게 한 번만 경배하라고, 한 번만 그 황제 앞에 엎드리라고 했을 때 폴리갑이 뭐라고 했습니까? 86년 동안 내가 그 섬긴 그 주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는데, 그분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부인하고 사느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이 장작더미에 불태워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너희들에게 내 인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86년 동안 내가 섬기고 믿었던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내 인생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폴리갑은
그렇게 당당함을 가지고 꼿꼿하게 서가지고 순교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폴리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시대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엎드릴 때 정말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여러분, 모든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맞출 때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라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 속에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없애려고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도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이 되는 책이죠.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게 핍박하면 할수록 그곳에서는 더욱더 생명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연약한 인생의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오늘 또 교회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 속에도 주님은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또 여전히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잠모섬에 있을 때, 유배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참 심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이제 자신마저도 잠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일곱 교회에 어떻게 걱정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잠모섬에서 주일에 주의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그 환상 속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일곱 촛대가 있었고 일곱 촛대 가운데 계신 예수님 계셨죠.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은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일곱 교회 모든 교회를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본 순간 사도 요한 걱정 끝이에요. 왜요? 나는 이 반모섬에 와 있지만 일곱 교회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오늘 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너무 계획이 많으면 안 좋아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고, 너무 사람의 소리, 너무 어떤 유명한 그 목사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돼. 유일한 단 한 분인 청중인 예수님만을 우리가 기뻐하게 해드리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고 예수님만 섬기면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많이 하더라도 그것을 하고 났을 때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혜누림교회 또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만 우리가 쫓아가고 예수님만을 드러낼 때 우리는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예수님이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다스리시면서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 하신 일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평케 하신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간에 막힌담을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일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죠. 또 우리와 이 세상을 갈라놓았죠. 오늘 또 죄가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하나님과 그 사람과 모든 만물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는요 범위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범위를 보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그 구원은 개인 차원의 구원이 있고요. 우주적인 차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 한 사람 구원받았어. 그리고 조금 생각하면 내 가족 구원받았어.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족 구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은요. 오늘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그 통일을 이루는 그 우주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죠. 요한계시록에 크게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하고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날 게 뭐냐 하면 모든 죄악은 다 사라진다라는 그 마귀와 또 그 믿지 않는 자들, 우상숭배자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더 이상 죄악은 다 사라진다라는. 그리고 그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거기에는 눈물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거기에는 어떤 아픔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도와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큰 그림 속에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이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지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젖먹이와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찔러요. 얼마나 불안하고 아이들을 내놓고 못 사는 이 죄악이 가득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그 완성할 구원 가운데에는 이 모든 죄악들 아픔이 다 사라지고 진정한 하나됨 그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나 한 사람 그냥 천국 간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참된 구원 그 만족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여러분 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구원의 그 그림 그 가운데 우리도 오늘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서 있다. 여러분 이 그림까지 가야 우리는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은혜누림교회 이름도 지었거든요. 은혜누림교회 이름을 지은 데 있어가지고 이 말씀 구절에 들어가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이전에는 악한 행실로 우리는 마음으로 늘 죄짓는 원수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짐이 되었고 세워지고 있고 진짜 이런 존재로 장차 바뀔 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이 믿음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굳게 서서 이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걸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여러분 흠이 없으세요? 책망할 것이 없으세요?
우리 개인을 보면 해당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런 존재래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존재래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완전하게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의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주님의 자격이 있다가 아니라 자격이 없을 때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복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린다 해가지고 은혜 누림 교회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누릴 때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정체성이 참 강해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더 알고 이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거스틴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어거스틴 보고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어느 날 어거스틴의 과거를 압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성 어거스틴이냐?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거룩한 사람이냐? 어거스틴이 바로 복음 때문에 자신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어거스틴은 제대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성도는요,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믿지 않는 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학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정으로 화목케 하신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24년도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